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았으면 교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유두고 청년 추락 사건. 저는 이 유두고 이 청년 추락 사건을 통해서 예배 관점에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유두고가 이렇게 결과가 오기까지는 과정이 있고 원인이 있을 것이고, 제 모습도 또 많이 발견하는 시간이 됐고요.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은혜 받으려고 함께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강론했어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밤중까지 계속한 거예요. 뭐 했냐? 집중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에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언약은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리고 여기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랬죠.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고 사도행전 2장 말씀 붙잡고 떡을 떼려 포럼하기 위해서 강론하는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것도 밤중까지 집중한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예배를 스톱하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떨어져 죽어도 메시지는 계속 했었어요. 사람들은 막 뒤에 다 쳐다봤겠죠. 그죠? 막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회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제 신분이에요. 설사 가족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배 마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거기 떨어져 죽었으면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왜? 그 유두고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두고의 영적 상태도 가정에서 볼 수 있었죠. 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예배를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왔을 때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그 다음 예배는 어떨까요? 그 다음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두고가 그 다음에 재창조가 돼서 다시 살아났을 때의 예배는 아마 생명을 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예배 안 드리는데 뭐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배가 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가 재창조 일어난 이후에 유두고는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대학생들 만나서 질문해 봤는데 하나도 몰라요.
강단 말씀이 본문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한 순종하라는 것보다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 주에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근데 유두고는요, 이때 상황이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잖아요. 우리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유두고는 생명 걸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맞지요? 가면 일단 이단이에요. 그리고 경제 다 끊겨요. 다 단절이에요. 가족과 멀어져요. 근데 유두고는 거기 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또 조라도 교회에서 졸아야 된다. 조라도 교회에서 졸아야 된다. 그게 제 말씀 속에서 또 깨달아지. 유두고는 생명 걸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유두고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이었으면 오늘 가셔야 됩니다. 맞죠?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왜 안 데려가냐? 사명이 있으니까요. 유두고는 복음 전달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죠. 유두고는 생명 걸은 거예요. 그 자리에 초대교회는 아무나 못 갑니다. 금종령이에요. 가면 다 걸려요. 어느 정도로 바울 잡으려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잤어요. 그 정도로 거기에 올인을 했는데 그때 유두고가 갈 만큼이면 그걸 확신했다는 거죠. 이 말씀 강단을 못 붙잡는 사람 정말 많아요. 말씀이 홍수 시대인데 기도 수업도 잘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은혜 받는데 강단은 뭔 말씀인지 몰라요. 많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보니까 다 그래요. 미자립이란 말은 스스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혼자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립 말씀돼야 돼요. 미자립이 아니라 자립돼야 돼요. 스스로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선교를 자급자족해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아프리카는 그렇게 못해서 많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로 증인으로 응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기도도. 그래서 진짜 구원에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그 흐름 속에 못 타요. 그리고 집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치유도 안 돼요. 진짜 미자립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 시스템에 있는 것도 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도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혼자서 안 되면 교회 시스템 안으로도 들어와야 돼요. 내 혼자 말씀 못 잡으면 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 응답과 증인이 가서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전도 안 돼요. 못 해요. 이것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 쓸 때마다 항상 이 말씀 붙잡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다. 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 증인으로 쓰는 게 전도예요. 근데 전도를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거 아니면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목사님한테는 3가지 축복권이 있거든요.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 3가지가 있어요. 그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친구 보니까 집에서 하는 시간이 좋대요. 그 시간보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좋을걸요.
혼자서 한데 은혜가 된대요. 교회에 오면 은혜가 안 된대. 가면 갈수록 죽습니다. 메시지는 두 번째예요.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가 더 첫 번째예요. 예배는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메신저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메신저도 예배를 위한 것인데 메신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위한 거예요, 예배는. 근데 이 메신저가 은혜 받고 하면 다르죠. 증인으로 말하면 다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불신자를 진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강단 말씀을 조명하면요, 엄청 많은 그 속에서 나의 갱신이 나오고 기도 제목도 나오고 재해석이 나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있어야 임마누엘 되거든요. 그 은혜를 최고로 말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최고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의 만물의 복종이 되거든요. 그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예요. 이번 주.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메시지가 단순합니다. 다른 메시지 안 했어요. 딱 5가지 언약만 전달했어요.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누가복음이죠. 3년 전에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 배경서로 보면 이 누가는 주치라는 표현도 있어요. 데오빌로의 주치. 그러다가 이제 갈아탔죠, 바울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누가복음을 쓸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사복음서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색깔이 좀 특징이 더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누가복음은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한복음은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완전히 결론이 나야 돼요.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해답이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이 이게 안 되면 28장까지 써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해답과 결론이 안 나면 종교화돼요. 종교 갈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거든요. 자,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유일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이거에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한 30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보여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 답이 안 나면 2장 못 넘어갑니다. 1장에서 메시지에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초대교회 우리에게 받았던 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완전히 나야 돼요. 여기에 결론 안 나면 믿는 척하는 게 더 힘듭니다. 다락방 안에서. 그분이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이거에 완전히 답이 나네. 답이 완전히 나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언약의 시작. 그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뭐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달라요. 행동, 말, 자세 다 달라요. 예배 시간에 그게 살아 계시다는 걸 믿으면 예배 시간 다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죽어도 괜찮아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어진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58절에 보면은 하나도 헛수고가 없고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지금 살아계시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육이 많거든요.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면요 어떻게 딴짓해요? 저는요 제가 교육자기 떠나서 예배를 진짜 다락방 들어와서 예배 안 빠져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왜냐?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모태신앙으로 믿을 땐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신앙생활 할 땐 잘했는데 뒤에서는 이상한 딴짓하고 다녔어요. 그 청년 회장일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로 믿어질 때는 그때부터는 달라요. 지금 살아서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겠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기도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진짜 믿으면 기도돼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 예배 축복 올인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악령이 떠나갑니다. 이거는요 구약시대 때는 불완전해요.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신약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감동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신약은 한 번 들어오면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완전한 그 성령 하나님이 한 번이에요. 한 번. 성령 세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증거 주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증거 주셨잖아요. 이거 모르면 오늘 자꾸 불신앙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있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저 증거 있거든요. 여러분 증거 갖고 계시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답이 났을 때 증거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미 역사하셨고 오늘도 지금 살아서 증거 주시고 계시고 미래도 천국에 갈 증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전도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진짜 되어지면 전도 선교 되어집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증거 안 보셨어요?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안 보셨냐고요. 그걸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요.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 있어요.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거 설명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증거 주시고, 다음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했어요. 가는 곳마다.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만, 이 메시지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해요. 언약 확실히 붙잡으면 끝나요. 아마 이 메시지 가면, 합숙 가면 이거 많이 집중해 줄 거예요. 아마 합숙 간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합숙 가면은 최근에 갔다 오신 분 가면 아마 이 메시지에 집중해 줄 거예요. 아마 성도의 축복이 뭔지, 불신자 상태가 뭔지 뭐 쭉 얘기하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제일 중요해요. 초대교회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으니까요. 더 하나 붙인다면, 이건 언약이고 이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들어가면 돼요. 본질 놓치니 내용이 없고 미션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응답이 없지? 그 말은 본질도 없고 내용도 없고 미션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언약 붙잡고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이거 할 때 전도문 여시는 거예요. 언약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면 전도문 여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마게도냐 정복이 진짜 언약이 내 약속으로 붙잡혀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으로 붙잡혀져야 돼. 나의 약속으로. 전도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은 시스템 전도예요. 그냥 막 노방 전도하라는 전도 단체가 아니에요. 시스템 전도예요. 그 시스템이 누구냐? 나예요. 나 한 사람. 전도 제자 세워지면 그 지역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전도 방법, 그 기도에 확신해 주시는 겁니다. 1장을 넘어서야 2장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 2장의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역사.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 온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건 언약이고요.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오는 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 오죠. 응답 온 사람은 증거 가진 사람이라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3장에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언약 붙잡고 응답 받잖아요. 자, 성령의 역사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죠. 문을 열버렸어요. 각기 지방 방언을 터져버렸다니까. 15나라로. 순식간에 하나님이 성취를 해버렸어요. 뭘요? 말씀을 성취해버렸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말씀 성취 응답받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말씀 받았죠. 여러분 오늘 약속을 붙잡고 가서 현장에 가서 성취 응답받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거기가 답인 걸 아니까 유두고가 졸아도 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사명자예요. 사명자 아니면 가야 돼요.
그냥 3층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사명이 있으니까 살린 거 아니에요. 유두고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이건 뭐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유두고가 깨달으면 은혜고 못 깨달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야 돼. 두 번째는 가야죠, 뭐. 자, 말씀 성취가 됐어요. 어떤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바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가 제자예요.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이 제자예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제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묶여요. 바로 율법에 묶여요. 아, 오늘도 예배 안 가갖고 막 죄의식에 양심에 바로 묶여버려요. 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하게 만들어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은 너 나답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하나님 너 나답다. 그 얘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제자. 3천 제자가 있는 3천 제자. 자, 쉽게 말하면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120명이 30군데 현장 뚫어버리니까 바로 3천 제자 되는 거예요. 한 명이 30군데 말씀 운동 펼치면 바로 끝나요. 맞죠? 우리 교회가 몇 명이죠? 120명 되면 30군데 뚫면 3천 제자 바로 일어납니다.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올인해버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올인해버리죠. 현장에서 영적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바리새인들이 발악하니까 초대교인들이 죽이라고 나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바리새인하고 초대교회하고 완전 달라요. 메시지 자체부터 달라요. 메시지 자체부터. 현장 보는 눈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유두고 봤을 때 현장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고 그 하인 데려간 말만 하옵소서 그러면 치유됩니다. 야, 너같이 믿는 자는 처음 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 부르기만 해도 막 치유되고 만지기만 해도 치유되는 걸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는 게. 진짜 이거 믿으면요, 현장에 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 100%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언약에 올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안증뱅이 볼 때도 그렇고 바울이 유두고 볼 때도 그렇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다른 거예요. 방법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다른 방법 안 했잖아요. 바울이 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냥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대단한가요? 바울이 옷 만지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바울이 믿는 그 믿음, 그 그리스도 언약의 확실한 믿음. 저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많은 전도자를 만나면 소수예요. 진짜 믿느냐, 내가 가실 때 나를 보겠느냐, 나를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와도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나면서 앉은뱅이, 나면서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 다 해도 안 돼요. 베드로는 뭘 받죠? 언약, 그리고 응답.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선포한 거예요. 저는 뭐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주목해서 봤대요. 주목해서.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자, 응답받은 증인이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증인이 응답받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전도예요. 베드로가 봤어요. 그 전에는 확실히 안 붙잡은 거예요. 친히 살아계시면 40일 동안 봤잖아요. 또 하나의 역사하시면 본 사람이 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증거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문제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버렸죠. 베드로가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이 이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 나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 생명적 완전히 결단하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죠. 막 기대기도 잘라버리죠. 뭐 가다가 막 물에 빠지죠. 뭐 의심하죠. 침 뱉죠.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 확실히 붙잡고 응답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대요. 초대교회가.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사도행전 5장 내용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왔습니다. 그죠? 쌍묘의 비극이라고 하죠. 예전에 유 목사님 말씀 제목에. 그래도 문제 안 돼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여기도 날마다. 여기도 날마다. 역사 일어나죠.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네 분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문제 되나요? 문제 안 돼요. 말씀이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때 하나님이 제자를 또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잖아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를 세워버리죠. 네 분이 아주 중요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표였버렸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쩔 때 그런 생각해요. 우리 이단 소리 듣잖아요. 다락방 이단 소리. 근데 다락방 안 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다락방 때문에 이단 들었는데 다락방을 안 해요. 그죠? 다락방 한다고 이상한 소리 듣는데 실상 또 그걸 안 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생명적 헌신 들어가야 돼요. 결단 들어가야 돼. 7장에. 그래야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 갈 수 있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남의 문 여세요. 내가 언약 가지고 결단하면 만남의 문 여세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중요해요. 8장.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와 바울이 나오죠.
살기가 등등한 바울을 꺾어버렸어요.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다메섹에 누가 있죠? 아나니아 제자 있어요. 70인 아나니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지역에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그 찾으셔야 돼요. 뭘 가지고? 언약 가지고. 응답 받아서 보라는 거예요. 이번 사도행전은 한 30번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한 장 한 장 뭔 내용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43절로 45절에 바느질에서 세계복음화 친 사람도 나오죠. 바느질해 갖고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10장 1절로 10절에 6절에 고넬료, 시몬 그리고 베드로 나와요. 고넬료 구제 잘하고 경건하고 믿음 좋은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시대적인 만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절로 18절, 19절로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하고 바로 안디옥에 세워요. 자, 여기서 반대하는 자가 누구였죠?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방인 뭐 그거 계속 얘기해요. 12장에 바로 데리고 갑니다. 누구 죽죠? 야고보 바로 죽어요. 신기하죠? 야고보가 로마 못 가게 방해했거든요. 왜 이방인하고 그 음식 먹었냐고 바로 막 뭐라 해요. 야고보 순교당하고 헤롯이 밥 먹다가 죽었어요. 밥 먹다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 사건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거기에 가자마자 바에수라는 무당을 박살내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도 피지에서 이 응답이 저는 목사님 포럼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4장이 어떻게 돼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또 들어가죠. 거기서 누굴 만나죠? 디모데. 시대적인 디모데. 나의 아들 디모데. 그렇죠? 15장에 또 총회합니다. 또 회의예요.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드로아를 통해서 바로 16장에 루디아 뚫고 빌립보 세우고 간수장 살리고 가족 다 살려요. 그리고 17장에 폭등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캠프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누가? 바울이. 장소 정했어요. 기간 석 달 3주 정했어요. 그죠? 장소 회당이었고요. 기간은 3주였고요. 메시지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 말했어요. 이게 캠프입니다. 자, 우리 캠프 장소 정했죠? 기간 정했죠? 메시지 갖고 나가잖아요. 이 캠프예요.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또 야손을 찾죠. 그게 17장입니다. 18장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만나죠. 회당에서. 그러니까요, 이 초대교회 메시지는 집, 제자, 지역, 이게 시스템이에요. 19장도 마찬가지고요. 회당. 그죠? 17장도 회당, 18장도 회당, 19장도 회당. 16장은 회당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루디아. 여기 집, 지역, 이거 시스템 만들어가요. 항상. 누가? 바울이.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된 모든 것을 언약 가진, 응답 가진 사에게 다 붙이세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한번 진짜 한 10번 이상 읽어보세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28장까지. 자, 우리 네 번째 전략에 대한 확신. 자, 우리 첫 번째는 캠프거든요. 자, 캠프가 언제 나왔냐면 1999년도에 나왔어요. 벌써 내년이면 20년 돼요. 캠프라는 단어가 20년, 거의 약 20년 됐다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임하였나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 빛을 선전하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캠프입니다. 뭘 가지고? 언약 가지고 응답 누린 사람이 가는 게 캠프예요. 핍박이 와도 캠프는요, 문제, 사건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갈 때마다 회당, 그 말은 후대를 항상 생각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2세대거든요. 제가 2세대예요. 우리 목사님이 1세대, 제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전달 안 되면 재앙 옵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비참해집니다. 바로. 그렇죠. 1세대는 홍해와 10가지 기적을 봤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2세대들은 광야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38년 동안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봤다니까요. 만나 매출하기 먹는 거 다 책임진 거 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후대들이 들어가자마자 또 사사기 시대 와요. 이거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나요? 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거울이 되라 그러거든요. 성경이 본보기가 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린 대풀이 되면 안 됩니다. 후대들을 향한. 자, 그리고 성경적 20가지 전략. 진짜 중요합니다. 단어도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 이것도 성경으로 다 써줄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써드려요. 훈련은 합숙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래서 다락방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그러면 어떤 만남이 돼요? 11장 26절로 25절로 26절에 바울과 바나바 만남이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자마자 가정이 살아요. 16장 15절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업을 살려요. 부르시길라 아굴라.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다 주의 예수를 믿더라. 이게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훈련 가야 돼요. 이 그림을 훈련 안 가면 그림이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마스터 플랜이거든요. 전략 중에 전략.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려면 메시지 5가지 언약, 초대교회. 무조건 이 메시지는 내 거화 시켜야 됩니다. 메시지. 이거 붙잡은 사람, 메신저. 그리고 전략. 이 3가지가 세계복음화하는 3대 요소예요. 구역장들은 메시지 안 되면 안 돼요. 사역자들은 메시지 안 되면 안 돼요. 메시지가 확실해야 돼요.
그 전에 메시지가 확실한 메신저여야 돼요. 100% 확신하고 믿는 자가 메시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살아나요. 다 말뿐이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그게 완전히 내게 돼야 돼요. 유두고 청년은 아마 내게 됐을 거예요. 아마 떨어져 죽었을 때 아마 유두고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 죽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맞죠? 예, 그때 과거의 나는 완전히 발판이 됐겠죠. 다시는 졸지 않겠죠.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겠죠. 맞죠? 유두교회는 축복이에요. 그게 떨어진 게 축복이라고요. 그렇죠? 남들한테는 위로가 아니라 유두교한테는 축복이라니까요. 엄청 축복은 썸밋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배 썸밋이 됐을 거예요. 꼭 문제 사건이 와야 썸밋이 됩니까? 평상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가져가야 돼요. 언약을 안 갖고 가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몸만 왔다고 예배 성공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피곤하다 졸 수 있어요. 근데 늘 존다. 그건 영적 문제죠. 예배 시작하자마자 졸고 끝날 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많이 봤어요. 평상시에 눈 하다가 시작 들어가면 바로 졸아요. 끝나면 언제 끝나는지 알고 바로 깨. 야, 그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배 시간도요. 시간 맨날 비슷한 시간에 오는 거 아세요? 늦는 사람은 맨날 늦어요. 맞죠? 지정석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제일 늦게 오는데 맨 앞으로 앉아요. 사람 다 보죠. 누가 여기서 막 뒤에 막 하잖아요. 진짜 목사님 당황스럽거든요. 집중해야 되는데 다 깨져버리니까. 근데 이 바울은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축복권이 3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 3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거보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간 다 투자하면서.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락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제가 기존교회도 오래 다녔거든요. 나름대로. 그때도 예배에 올인했어요. 근데 다락방에 이게 약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음 하면서 예배는 등하시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땐 중직자들이 예배 안 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배운 중직자는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은 맨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한 예배하는 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역사 일어나요. 만남문 열려요. 그래서 예배가 저는 제일 소중해요. 다른 것보다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안 되는데 전도가 된다? 사업이 된다? 저는 좀 아니거든요. 저는 전도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자이기 전에 예배자예요. 맞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맞죠? 짐승의 예배는 안 받아져요.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받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찬송, 기도 다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죠? 주기도문 나중에 좀 풀어드릴게요. 주기도문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해요. 그냥 입만 할 때가 많아요. 그 의미는 다 상실하고. 나중에 주기도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왜 주기도문이 중요한지 알고 해야 되거든요. 사도신경도 엄청난 복음 메시지가 거기 핵폭탄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늘상 하니까 형식으로 갈 때가 정말 많아요. 진짜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에요. 사도신경 복음이에요. 복음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신앙 고백서잖아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유두고 청년 추락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하세요. 그게 이번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배 올인해라. 예배 집중해라. 밤중에 와도 졸지 말고 집중해라. 졸아도 기회가 되죠. 살 기회가 있으면 떨어져 죽어도 사는 거죠. 저번에 신 목사님이 중화전도학교 때 와서 메시지 하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예배 놓치고 오후 예배 때 돌아다니고 맨날 불평하다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러면 다행이에요.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안 깨달으면 이제 그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꼭 다쳐서 깨달을 필요가 있나요? 유두고처럼 꼭 추락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평상시 공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적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공적 예배 왔을 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 놓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대로 말씀 붙잡은 게 성취되면요, 예배는 감격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어요. 예배 빠지면 저는 안 돼요. 제 영적 상태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웠나 봐요. 빠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게 올무였거든요.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예배를.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더 은혜 되니까. 그죠? 목회자가 은혜 받는데 뭐 더할 날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꼭 나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실천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올인한다. 어느 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이 줄었어요.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는 더구나. 새벽 예배를 숫자로 비교해요. 100명 나오면 10명. 그렇다니까요. 근데 뭐 5만 명 나오는데도 100명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500명은 나와야 되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돌아다 보면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 많아요. 네. 꼭 새벽 예배 드리라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올인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이게 사실 다더라고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에 부담되는 것보다 예배와 기도에 올인해 보세요. 전도문 여세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응답 누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확신과 또 전도의 방법, 기도의 확신과 핍박을 통하여 승리의 확신과 전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이